한동안 푸근한 날씨에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한 주간 내리더니 금요일부터 갑자기 영하로 온도가 또 떨어지면서 급격히 추워졌습니다. 다들 이거를 꽃샘추위라고 부르더군요. 꽃이 오는 것을 시샘해서 추위가 왔다. 그래서 꽃샘추위라고 하는데, 자연의 진리는 이런 시련의 바람이 불어와도 결국 봄은 오고 꽃은 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 주변에 매화, 살구꽃 이런 것들이 나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에 벚꽃도 고개를 들면서 생명이 움트는 봄이 활짝 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천국이 이러한 곳이다라고 가르쳐 주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작은 겨자씨에 생명을 담아서 성장케 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3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라고 얘기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겨자씨는 모든 씨앗보다 더 작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한 알의 씨앗도 생명을 가지고 심기면 싹이 틔어지고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작은 한 알의 씨앗이라도 그 안에 생명을 담고 있으면 언젠가는 싹이 틔고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자기 밭에 심으신 것은 죽은 씨앗이 아니라 생명을 담고 있는 씨앗이었어요. 생명은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자라게 됩니다. 껍질을 깨고 나와서 얼었던 땅을 뚫고 시샘의 꽃샘 추위를 넘어서 새싹을 움트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자라서 가지가 되고 나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가끔 보면 화려해 보이지만 생명이 없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 성전 꽃꽂이 팀이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이쁘게 꽃꽂이해서 올리는데, 가끔 가다가 제 방에도 이제 손님들이 오니까 제 방에 이렇게 이만한 수반에다가 꽃꽂이를 해서 갖다 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주일도 안 돼서 항상 건조해서 그런지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쯤 되면 그것을 밖에다 이렇게 내놓거든요. 그럼 또 가져다가 꽃꽂이 해서 갖다 놓으시고 이러세요. 그런데 3주 전부터 꽃꽂이를 해서 갖다 놓으셨는데 일주일이 됐는데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내놓으면 안 되겠다, 아깝다. 그래서 제가 쟁여놨어요. 그러고서 다른 꽃을 갖다 놓으셨죠. 그런데 그 꽃은 일주일이 되기도 전에 다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근데 2주 됐는데 생생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비밀을 어제서 알았어요. 가짜 꽃이었어요. 조화를 갖다가 해놨는데 생한 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화려해 보이지만 생명이 없는 것은 시들지도 않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시드는 것도 생명이 그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시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생명에 있는 것의 당연한 모습이 시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명이 역사하면 생명은 성장을 이루게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이는 그런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자란 생명의 풍성함은 다른 자들에게 쉼과 나눔을 보여주는 넉넉함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신현교회가 이 넉넉함의 은혜, 풍성함의 은혜가 이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누룩은 가루에 넣어서 빵을 만들 때 빵을 부풀게 하는 효모와 누룩곰팡이, 그리고 누룩곰팡이가 생성하는 효소, 거기에 기타 미생물들이 작용하면서 가루를 부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작아서 미생물이라고 부르는 그 생물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모든 가루를 부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전부를 부풀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바로 생명이 움터서 성장하고 확장하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어떤 시련도 다 뚫고 생명의 역사를 일궈나가게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전부를 부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게 만드는 거죠. 지난주에 언급했던 마가 요한, 이 마가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지냈던 유월절 만찬의 그 다락방의 주인 아들이었어요. 이곳은 훗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500의 형제가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회의도 하고 그러다가 초대교회 모임 장소가 되죠. 오순절 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고 교회가 뜨거움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신의 집이 주님과 제자들이 모여지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자란 거예요. 어린 나이지만 주님을 따르고 말씀도 듣고 그렇게 자라간 거예요. 성경에는 어떤 학자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혼이불을 덮고 자다가 벌거벗은 채로 도망했던 제자가 아마 이 마가 요한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삼촌인 바나바와 함께 그리고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이 마가 요한, 중간에 힘들다고 도망 나왔지만 그러나 훗날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주의 제자가 되고 어떤 전승에 의하면 그는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창시자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별 보잘것없는 어린 꼬마였던 이 마가 요한이 훗날의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선한 영향력으로 점점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확장되어지면 그 생명의 풍성함을 나뿐만 아니라 주변이 함께 누리는 역사가 이루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고 그 천국이 함께 확장되어지면서 더불어 천국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이 천국을 더 확장해가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겨자씨 같은 인생을 사용해서 천국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자신의 약함과 작음을 바라보고 스스로 위축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씨가 작다고 포기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천국을 이루는 나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32절에 보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는 작기 때문에 더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작기 때문에 패배자가 된 것보다 작기 때문에 도리어 쓰임받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골리앗 앞에 다윗이 그랬고요, 미디안 앞에 기드온이 그랬어요. 특별히 사사기 6장에 보면 위대한 사사 기드온의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서 궁핍함을 심하게 겪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 거예요. 당시에 이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져가지고 타작만 하면 얼른 찾아와가지고 그걸 다 뺏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기드온은 밀을 포도주 틀에 몰래 숨어서 타작할 정도로 겁쟁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서 기드온을 향해 이렇게 얘기해요. 사사기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겁쟁인데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지금 기드온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기드온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난 별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이고 내 스스로도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약하고 가장 작은 기드온.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의심 많고 소심한 이 기드온이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게 분명한지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고선 조건을 걸어요. 오늘 하룻밤 자고 나면 새벽에 이슬이 내릴 텐데 양털을 타작마당에 두어서 이슬이 오늘은 양털에만 내리고 다른 데는 뽀송뽀송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다른 땅은 다 적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의심하느냐? 이 믿음의 작은 자야, 왜 이렇게 소심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저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흔히들 혈액형 중에 A형을 SM이라고 그래요. 스몰 마인드. 해석하면 소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A형입니다. 제가. 근데 어느 날 학생들이 오더니 목사님 A형이세요? SM이네요? 이러고선 저를 놀리더라고요. 소심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야, 소심이 아니라 세심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심해요. 여러분 A형들이 좀 세심해요. 여기 세심한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가장 약하고 가장 작은 자인 기드온.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작지만 그의 인생 속에 생명의 가능성을 주님이 보시고 그를 큰 용사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쓰시면 작고 연약해도 소심해도 크신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61장 3절에는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해요. 에베소서 1장 12절에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영광의 찬송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사실 작다는 기준은 상대적인 비교에서 나타나는 거죠. 상대를 놓고 그것과 비교해서 내가 작다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 키가 180, 기분 좋으면 180이 넘고 기분이 좀 나쁘면 179.5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 교육자들 중에서는 제가 작은 편에 속하지 않아요. 그래도 큰 편에 속합니다. 큰 사람은 제가 안 뽑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그런데도 우리 강호연 지사님 195인가 그래요. 그분 옆에만 쓰면 왜 이렇게 작아 보이는지, 그 집 식구들만 옆에 있으면 위축이 돼요. 그러니까 비교하니까 작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이 부정적인 비교 의식 때문에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혀서 잘하던 것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비교하고 부정적인 시각에 사로잡힌 자를 쓰시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작지만 믿음의 사람을 쓰세요. 작기 때문에 쓰시는 게 아니라 작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사람을 쓰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붙드세요. 그러면 작은 나이지만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크심 때문에 주님의 크신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있죠. 잘 알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어요. 가데스 바네라는 곳에서 각 지파의 대표들을 하나씩 뽑아가지고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냅니다.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좋은 땅인가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돌아온 사람들, 그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이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문장이 더 문제예요.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내가 추측하는 거죠. 내가 메뚜기처럼 여겨지니까 그들 보기에도 마치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들어가면서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미리 보내요. 그곳에서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때 당시 가나안 백성들이 어떤 마음 상태였는지를 알게 되어져요.
그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출애굽한 그 사건을 듣고 간담이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쫄아붙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겉모습만, 거인의 모습만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추측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자아상과 왜곡된 자아상, 이것이 그들의 삶을, 스스로 위축된 삶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2명, 여호수아 갈렙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부족한 자신의 모습, 물론 인정하죠. 나는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안악자손 거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은 스스로 작다고 생각하고 패배의식에 쩌들어 있는 그들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붙들고 자신의 작음을 믿음으로 극복해낸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올해 우리의 작음을 주님의 크심으로 극복해내는 믿음의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하며 가르쳐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에 주눅들지 말고 주님과 함께 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쓰시지 비교하고 부정적인 시각에 사로잡힌 자를 쓰시지 않아요. 여러분, 비교하지 말고 크신 주님 붙들고 올 한 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면 쓸모있는 인생이 되어져요. 여러분, 겨자, 오늘 본문에 보면 나무가 된다. 그래서 겨자나무, 이것은 히브리어로 스나퍼라는 식물인데 1년생 식물이에요. 이 식물이 가나안 땅, 그러니까 팔레스틴 지역에는 흔한 잡초로 알려져 있어요. 곡식을 심어 놓으면 밭에 다른 식물보다 이게 월등히 잘 자라서 키가 쑥 올라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눈에 쉽게 띄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할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2월이 되면 이 겨자풀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쫙 깔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겨자풀이 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2가지 있어요. 하나는 이 겨자풀이 들에 널려 있는 잡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잡초를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볼품없는 잡초를 자기 밭에, 누가 보면 채소밭이라고 나와요. 채소밭에 가져다가 잡초를 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또 애지중지하면서 그것을 가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리어 다른 채소들을 망치기 전에 그 잡초를 뽑아내는 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반대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기 밭에 갖다 심는 거예요.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당시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던 갈릴리 주민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수도인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있는 그 주류 사회에서 밀려난 이방의 갈릴리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멸시를 받고 잡초처럼 눌리며 사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스스로도 나는 잡초 같은 인생이다라고 포기하고 사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볼품없는 잡초 같은 인생을 자기 밭에 심으시고
자라서 풀보다 커지고 큰 나무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저 큰 나무가 아니라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이 이제는 천국의 백성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의미가 되고 힘이 되고 쉼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잡초처럼 버려진 인생을 집중적으로 신방하고 다니셨어요. 세리와 창기와 또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 사회에서 소외되고 모나고 쫓겨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천국 백성이 이런 자들일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들을, 잡초 같은 인생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그렇게 예수님의 경고에도 주님을 부인했던 자들,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던 자들, 아무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서서 예수님 편들지 않았던 그런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그의 인생 속에 들어가니까 어느 순간인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큰 줄기를 가지치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쓸모없는 잡초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부르셔서 쓸모있는 인생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돼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은 우리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기대하면 그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이 심리학에서 나오는 용어가 피그말리온이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럼 피그말리온은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주인공 인물인데요. 지중해에 이 피그말리온이라는 젊은 조각가가 살고 있었어요. 하도 못생겨서, 그래서 아예 여자를 만나고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을 포기한 인생이었어요. 아예 포기하고 조각에만 전념을 했는데, 그러다가 언젠가 나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소망을 품고 심혈을 기울여서 여인상을 하나 잘 조각을 합니다. 그 조각이 누가 보더라도 완벽한 여인상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여인상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느끼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사랑의 감정을 막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그말리온이 매일마다 꽃다발을, 이게 꽃을 꺾어가지고 이 여인상에 계속 바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섬에서 자기의 소원을 비는 축제가 일어났어요. 그가, 피그말리온이 신에게 나가서 이 여인상을 사랑하게 되었으니 이 여인상을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을 빌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 피그말리온이 여인상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손등에서 온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그러면서 이 놀란 피그말리온이 그녀의 몸에 이렇게 손을 대고 어루만지니까 조각상이 점점 따스한 체온이 느껴지면서 사람으로 변했대요. 그래서 그와 결혼해가지고 파포스라는 딸을 낳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다가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그런 피그말리온 효과예요. 교육학에서도 이거 적용하죠. 어떤 학생이 정말 우수한 학생이다라고 생각하고 교사가 그렇게 가르치고 심혈을 기울이면 정말 기대를 받은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더 우수하게 되는 그런 교육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러한 기대로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작지만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인생같이 보여지지만 주님은 그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의 위대함을 보시고 앞으로 성장하고 확장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님께서 작은 것의 위대함을 가지고 우리를 기대하고 대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백성된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께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자꾸 무너져서 볼품없는 인생으로 자꾸 스스로를 망가뜨리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이 대하듯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겨자씨 하나 같은 그 씨앗이 무엇일까요? 지난 한 주간 주셨던 마음은 두 가지 씨앗이었어요. 하나는 기도의 겨자씨, 기도의 겨자씨를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엊그제 3월 1일 날 금요일이었죠. 부산 수영록교회에서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마마클럽 어머니 금식 기도회가 있었어요. 벌써 이 마마클럽이 전국에 30개가 되어져서 전국에서 모이는데 사실 6명의 여성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작은 모임이었어요. 이게 전국에 지금 기도 모임이 확산되어 있는데 우리 거제통영 마마클럽 기도회도 코로나 전에 발족식을 하고 열심히 막 한 1년을 기도하다가 코로나가 딱 터졌죠. 그랬을 때 우리 교회에서 또 모여서 영상으로도 계속 그 기도 모임을 했어요. 이번에도 5,000석 되는 수영록교회 본당이 거의 꽉 찰 정도로 그렇게 어머니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기도 모임을 했어요. 피 끓는 어미의 심정으로 우리의 자녀 세대를 지키기 위해서 용감한 기도의 용사가 된 어머니들이 모였는데 멀리는 파주에서부터 새벽 3시에 출발해서 6시간, 7시간을 운전해서 거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거제에서도 한 50여 명의 기도하는 어머니들 함께 갔다 왔는데요. 여러분, 복음화율이 2% 미만인 종족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큰 위기를 맞고 있는데 그 위기 속에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미전도 종족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엄청난 부흥하는 교회였는데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지금 복음화율이 2%가 안 된다는 거예요. 취업 절벽으로 고통하는 청년 세대, 꿈과 소망을 잃고 다 포기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마른 뼈와 같은 세대, 마치 심장이 멎어서 죽은 자와 같이 된 이 시대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주십시오. 피 끓는 마음을 부여잡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귀신 들려서 죽을 곳에 던져진 아들을 데려온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주님, 할 수 있으면 어떻게든 이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아픈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 나온 회당장 야이로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죽음의 그늘에 놓여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을 찾았던 그 부모의 심정으로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겨자씨처럼 작은 기도의 씨앗이라도 주님의 생명 담아서 심기만 하면 그 기도의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고 연약하지만 기도로 키우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이 기도의 열매를 먹고 자라게 되어져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도 망하지 않아요. 기도를 심으면 자녀가 살고, 기도를 심으면 나라가 살아요. 기도를 심으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별 보잘것 없어 보이는데,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작은 기도의 겨자씨를 하나를 심으면, 그렇게 해서 하나씩 심다 보면 주님이 생명을 부으셔서 그 기도가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슨 겨자씨를 심어야 되냐면 믿음의 겨자씨를 심어야 돼요. 엊그제가 3.1운동 105주년이었어요. 1919년 전국적으로 펼쳐진 3.1 만세운동, 민족의 자주 독립을 외친 비폭력, 자발적 항일 민족 독립운동이었어요. 마을마다 거리마다 태극기를 손에 들고 그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사람들, 일제는 이들을 총칼로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잡아다가 고문하고 그런 일을 벌였어요. 근데 이 3.1 만세운동은 사실 가만히 보면 기독교인 중심, 교회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33인의 민족 대표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죠. 평안북도
경상도, 함경도, 전라남도 거의 모든 지역에 최초 독립선언식이 있고 만세 운동이 벌어졌는데 그 중심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3.1 운동과 관련해서 만세 운동을 하다가 잡혀간 사람들 종교를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독교인이 제일 많이 나왔는데 19,525명 중 3,42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17.6% 정도 차지하는 거예요. 교역자들도 분석을 해보니까 천도교나 불교의 2배 이상 되는 교역자들이 잡혔어요. 특히 여성 중에는 471명 중에 309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65.6%가 차지했어요. 당시의 기독교 인구가 1.5%였어요. 전 국민의 1.5%였어요. 그런데 3.1 운동 당시에는 17.6%가 3.1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의 17.6%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3.1 운동 이후에 일제가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없어지고 그 교회에서 학살을 당하고 2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요. 성도들이 모진 고문과 박해, 그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앞에 나가서 만세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진정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복음성가 중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이 노래를 아시나요? 많은 성도들이 애창하고 있는데 사실 이 노래가 1980년대에 최형택이라는 분이 지었는데 많은 교회에서 많이 불렀죠. 지금까지도 애창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성가의 후렴부,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 뒤에 후렴부의 가사를 가지고 연구한 논문이 있어서 제가 읽어봤어요. 이 가사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1940년대까지 이 가사의 배경이 올라가요. 1940년을 전후로 해서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습니다. 1938년에 예수교 장로회 총회, 그때는 장로교가 하나였어요. 그때 그곳에서 신사참배가 결정이 되어져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와 성도가 자신의 길을, 믿음의 길을 정해야 되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어요. 그런 과정을 배경으로 해서 사실 일제강점기에 불리기 시작해서 해방 이후에도 부흥 집회 때 빠지지 않고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가시밭에 백합화 노래였어요. 이것은 성결교회 뛰어난 이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이 주로 부르셨고 그 집회 가운데 많이 불렸던 가시밭에 백합화의 노랫말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는 이게 누구에게서 지어졌냐면 일본에서 조선인에게 독립의지와 반일 사상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수감되어졌던 부흥사였던 유재현 목사님이 이 가사를 지었다고 그래요. 원래 그 가사는 예수 나를 위하여, 이 찬송 곡조에다가 가사를 붙여가지고 노래를 불렀는데 목마른 사슴이가 물을 찾음같이 갈급한 이심령은 예수 찾아 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의 백합은 예수 향만 피우네,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 가사가 이어져서 주기철 목사님의 큰아들인 주영진 전도사님이 잡혀서 함께 고문을 받았어요. 그때 같이 고문을 받았던 최병문 장로님이 좀 더 강력하게 이 가사를 썼어요. 때릴 테면 때려라 라는 노래의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 노래를 불렀는데, 이 주영진 전도사님이 그 감옥에서 순교했어요. 사형 집행을 당해서 순교하고 그 소식을 듣고 이 최 장로님이 감방에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때릴 테면 때려라, 가둘 테면 가둬라, 예수 전파하다가 쓰러지길 바라네, 굶길 테면 굶겨라, 죽일 테면 죽여라, 성경대로 살다가 천당 가길 바라네, 타도바람 불어라 숙청바람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예수여
예수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시밭의 백합화라는 노래는 일제강점기 때 유재현 목사님을 통해서 이성복 목사님을 거치고 최병문 장로님의 이 모진 고난과 핍박을 견디면서 고백되어진 찬송의 가사예요. 그냥 쉽게 부를 만한 노래가 아닌 거예요. 가시밭에는 일제의 강압적인 통치가, 백합화에는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힘겹게 피어나 힘겹게 자신을 지키고 있는 이 백합화에게 가시밭을 넘어서 모진 비바람이 불지만 결국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바람이 드디어 백합의 향기를 널리 퍼뜨리고 예수님의 향기를 널리 퍼뜨리는 것이 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인생의 가시밭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서풍처럼 매서운 바람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환란의 바람이 불수록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더 멀리 퍼져가는 거예요. 삶의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생명의 부활의 열매를 맺고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도 심으면 이것이 성장해서 새들이 깃들 만큼의 그러한 쓸모있는 인생, 큰 나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인생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시간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를 주님 앞에 심으면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자꾸 보잘것없는 초라한 인생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임재해 주셔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작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힘입고 이 시간 기도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심으며 하나님 은혜 앞에 들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 하나님의 천국의 이 백성들, 놀라운 부흥과 확장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스스로 위축되어 스스로 비교하여 넘어진 인생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생명의 풍성한 이 놀라운 가능성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의 겨자씨, 믿음의 겨자씨를 하나님 심게 하시고 오늘도 쓸모없는 인생을 펼쳐서 쓸모있는 인생으로 만드시는 이 놀라운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인생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주목하여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세우시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작은 인생을 오늘 외면치 않고 부르셔서 주님의 밭 천국에 심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에 사로잡혀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되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스스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의 겨자씨, 믿음의 겨자씨를 심어 하나님 나라의 생명 역사를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펼쳐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세워져 주님을 찬송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